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몰래 떠났기 때문에 양털을 깎으러 갔던 외삼촌이 돌아왔을 때, 3일 만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모든 식솔을 이끌고 간 것을 알고는 이 라반은 식솔 사람들을 모아다가 야곱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에 당돌하여서 그 야곱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났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또 자기 집에 있는 수호신 그 우상을 훔쳐간 것을 가지고 야곱을 향하여서 득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과 그리고 라헬의 장막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지금 외삼촌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와서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도망을 쳤느냐라고 따져 묻고 왜 우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훔쳐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장막을 막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우상이 나오기라도 하면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을 다시 잡아다가 자기 집 있는 곳으로 끌고 갈 요량으로 지금 이 라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찾아봐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이 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이제 오히려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에서 외삼촌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은 것이 있나이까?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20년 동안 봉사한 그 일에 대하여서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즉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그 외삼촌의 속임 때문에 다시 또 7년을 봉사하여 14년을 봉사했고 또 그 짐승들을 돌보는 일에 6년을 봉사하며 무려 20년이나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삼촌은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이면서 품삯을 정한 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였지만 야곱은 외삼촌 앞에 항상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냐면 38절부터 보니까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나 그것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고 도둑 맞은 것은 그것을 내 손으로 다 찾아내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할 때에도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삼촌은 계속 야곱을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을 통하여 재산이 늘어나니까. 야곱을 자꾸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야곱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였지만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는 자였고, 이 외삼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야곱의 것들을 자꾸 변경하였고, 야곱을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한 것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었어요. 무려 20년이나.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역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역전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곱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외삼촌,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겪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를 속이지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일을 다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주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44절에 보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길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본 것이죠.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도 돌을 세워다가 기둥으로 삼고 언약을 맺는데, 이제 그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와서 무더기를 세워라. 그 돌 하나가 아니라 돌 여러 개로 이렇게 돌 무더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언약으로 삼았는데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갈사하두다라는 것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밑에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 뜻입니다. 즉 아람의 언어, 아람의 그 말이 이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 뜻의 단어를 여갈사하두다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2번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보니까 히브리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라고 말합니다. 증거의 무더기,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라반은 아람어를 쓰니까 아람어로서, 또 야곱은 히브리 방언을 쓰니까 히브리어로서 그렇게 각각 지칭을 한 것입니다. 여갈사하두다, 갈르에 뜻이 똑같은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49절을 보니
또 미스바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라고 뜻을 정했는데 이 미스바는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망대나 파수꾼이 뭐 하는 곳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미스바라고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돌무더기를 세워서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돌 무더기를 삼아서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삼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을 경계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넘어와서 싸우지 말자는,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는, 해하지 말자는 그와 같은 것으로 증거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라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종족별로 그 가문별로 그 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종족끼리 가문끼리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렇게 세력이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끼리는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지금 라반은 뭐를 하려고 야곱을 쫓아왔습니까?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의 것을 지금 다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딸들도 데려가고 자기 손자들도 데려가고 자기 짐승들도 데려갔다고 막 뿔이 나서 쫓아와가지고는 야곱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 일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증거의 돌무기들을 쌓아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끼리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그와 같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제 라반이나 야곱이나 서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으로 말하면 평화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간에 해치지 말자. 이제 서로 간에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4절로 5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화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 야곱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서 지금 쫓아오던 그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이제 서로 화목하자, 평화를 이루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어 먹게 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는 밤에 함께 잠을 자고 라반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딸들과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그와 같은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과 라반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고 그리하여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게 하셔서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해치지 말자, 서로 평화를 이루자라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이끄는 줄 믿사오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도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